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두 군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부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참여하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양보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가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저가 당하여 같이 명하는 하나님과 하려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하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언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서를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하고 삼위일체 주일을 바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원래 순서대로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예전에 했었고요. 오늘은 원래 순서에 따라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 그 진짜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라고 말한다면 저는 조건부다, 컨디셔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요, 그가 명함 딱 한 장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골프 약속이 몇 달치가 빡빡하게 밀려 있었고, 모임에만 나가면 언제나 그 모임의 중심에는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고, 그의 카톡 알람 메시지는 정말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그가 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혔던 약속들이 하나 둘씩 취소가 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전화기는 조용해졌습니다. 급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면서 하던 사람들이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폐업 신고를 마치고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고 내 명함을 좋아했던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의 맨 얼굴입니다. 내가 조금 빛날 때, 내가 조금 쓸모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을 때만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된다, 그러면 관계의 끈이 여지없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라.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이 냉혹한 세상의 조건부 법칙을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께로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끝난 직후 교회에 돌아와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넉넉히 드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편 펴지 못했고 기도조차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겼던 그 죄 앞에 또다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소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가?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 야, 네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죄에도 하나님도 지쳤을 것 같다. 너와 같은 위선자의 구원은 방금 취소됐다. 이런 두려움 아래 혹시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자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실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버렸으니까 진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세상에서조차 버림받는 것, 불안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조차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종교적인 실적을 짜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영혼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선포하시는 장엄한 안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견인 그 진짜 이름은 이라고 적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은혜의 밧줄에 묶인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이 제목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설픈 행위,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해야 할 영광스러운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인지 알고 계시죠? 시력이 너무 나쁩니다. 불과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맹수를 막을 발톱도 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은 길을 잃는데 길치,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바로 눈앞에만 있는 그 풀에만 정신이 팔려서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그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반드시 곁길로 빠져나가는 본성,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련하고 연약한 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28절,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유지하는 근거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굳센 의지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철저하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이런 의문이 올라오십니까?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외부 사탄이 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마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제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타락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의 정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자유의지로 곁길로 걸어 나가 버린다면, 그렇다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율법주의적인 착각입니다. 은연중에 우린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 구원의 유지는 나의 끈질긴 노력에, 나의 끈질긴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은 명절 그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 귀성길,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붐비는 기차 여행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한 가족이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잠든 7살짜리 아이는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는 축 늘어져 있고 팔은 힘없이 달랑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줄 모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역사를 빠져나올 때도, 계단을 오를 때에도, 찬바람이 부는 골목길을 걸을 때도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등에, 아이는 목을 붙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냥 등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지 등에 업혀 있는 건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아침에 자기 방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떨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아버지의 목을 얼마나 꽉 붙잡았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등에서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두 팔이 그 밤새 내내 아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어 버려서 기도도 말씀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도 다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아버지의 두 팔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느슨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꽉 안고 계시느냐이기 때문인 겁니다.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서 밥을 대접하는 아들을 향해 니 누구? 니 누군데 내 앞에서 일하고 있노? 당장 나가! 니 도둑이가!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몰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잊으셨군요. 아버지가 나를 거부하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는 정리합시다. 이제 남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앙상해진 아버지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잊으셔도, 아버지가 저를 밀어내셔도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질 때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침을 뱉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하심이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민 손보다 우리를 움켜쥐신 창조주의 손이 훨씬 더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의지력으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그 끈질긴 인내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질병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반복되는 죄의 수령 앞에서 주님, 더 이상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라며 탄식하며 떨리는 빈손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시선을 거두시고 우리의 손목을 꽉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두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의지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삼위 하나님의 질기고 맹렬한 사랑이 기어코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낼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법정 판결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선언 앞에서도 우리의 율법적인 양심은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심지어는 오늘 아침 예배당에 오기 전에도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 죄에 대해서 저를 심판하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건 매우 정당한 두려움이죠.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참소하는 자,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하늘에 법정이 열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검사석에 마귀가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만큼 두꺼운 소리뭉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남몰래 지었던 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마귀는 그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팩트로 우리를 조집니다. 철저하게 사실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마귀가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거룩하신 재판장님이시여, 이 자를 보십시오. 주일에는 거룩한 척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탐욕스럽고 음란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럼 이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자는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피고석에 앉은 우리 어떻습니까? 마귀의 그 하나부터 10까지 그의 고발들이 전부 다 팩트이기에 사실이기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그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영원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피고인석 옆에 앉아 계시던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요, 절기금도 잘했고요, 11조 동금도 잘했고요, 감사헌금, 절기금도 한 번도 빠지고 잘했고요,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난주에도 헌금을 많이 했고요,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기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주님의 양손에 그리고 발에 뚫린 못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의 고발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자는 그의 고발에 따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이 자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 죄값 전부를 제가 골고다에서 남김없이 다 받았고 치렀습니다. 바로 저의 피가 이 사람의 모든 빚을 청산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형벌이 집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죄로 두 번 다시 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의 죄에 대한 사형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미 완벽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값이 100% 지불되었기에 지극히 공로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에 대해 일사부재리 두 번 형벌을 내리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쉴드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이미 전에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것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라는 깊은 정죄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럼 마귀의 참소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럼 빚을 다 갚았는데도 매일 채권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채무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향해 망치를 두드리셨습니다. 무죄!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안의 율법적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무죄를 명하신 자를 다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법정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임을 믿고 나의 것임을 믿고 죄책감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서 십자가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토록 질기고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랑을 그토록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듭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장엄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아멘. 바울이 이 구절에서 던지는 가장 무거운 단어는 바로 끊어짐입니다. 여러분, 우주 영화 한 번씩 보시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런 영화를 보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정거장 밖에서 우주선을 수리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과 무중력의 우주 공간에서 비행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가느다란 테더입니다. 이 생명줄 하나가 그를 우주선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 쓰레기가 날아와서 그 테더를, 그 생명줄을 툭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비행사는 소리조차 전달되지 않는 차갑고 깜깜한 우주의 심연속으로 영원히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절대 고독이고 완전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단순한 그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 영원한 흑암과 심판 속으로 던져지는 것, 곧 지옥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35절에서 38절에 이 생명줄을 끊어내려 위협하는 목록들을 쏟아냅니다. 환난, 곤고, 기근, 칼, 사망, 현재일, 장래일. 여러분, 이걸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볼까요? 목사님,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제가 암 4기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판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먹어도 괜찮습니까? 견딜 수 없는 우울증, 공황장애로 매일 밤 수면제가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네 사랑한다며? 그런데 네 인생, 네 모양, 네 꼴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 인생이 이렇다고? 웃기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건 이미 끊어진 거야. 라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9절에서 온 우주를 향해 사자우를 이렇게 발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업의 실패도, 심지어는 우울증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 생명줄의 1mm도 흠집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안전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의 언덕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정오의 태양빛이 내려쬐어야 할 대낮인데 태양빛이 힘을 잃고 온 땅에 숨막히는 어둠이 덮입니다.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호흡이 잦아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처절한 비명을 이렇게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명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니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찬란하고 완벽한 사랑의 띠가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찢겨 나갔던 소리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덩어리 그 자체가 되신 외아들을 향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시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습니다. 우주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우주적인 단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끊어짐을, 이 지옥의 절대 고독을 홀로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겨야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흑암 속으로 던져져야 할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서운 버림받음을, 그 끊어짐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영접된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연결했던 그 영원한 줄이 골고다에서 끊어졌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생명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히 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떠한 환난도 사망조차도 나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찢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우리의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우주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기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우주보다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음을 믿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스펙과 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압박 속에 시달리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만 삐끗해도 가차없이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비교하며 지쳐 있으십니까? 취업에 못하겠어 미끄러져도, 못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맛보아도 여러분은 결코 우주의 미아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력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치를 영원토록 매기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탈락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안정감 위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느라 온몸이 굳어버린 장년 성도 여러분, 지독한 피로감 때문에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직분자고 중직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가장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여러분을 움켜쥔 아버지의 손이 단 1mm도 느슨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과 재정의 위기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선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파산도, 우리의 사망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캄캄한 고난은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맹렬하고 질긴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무대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강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찢으신 그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감격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두려움 없이 쏟아내는 참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마귀가 던져주는 더러운 유혹에 침을 뱉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에 경험한 자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적이고 반응인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내실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 견고한 십자가의 반석 위에서 두려움을 벗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주님의 승리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조건부로만 작동하는 냉혹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은혜와 안전의 선언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이 어둡고 미련하여 우리의 눈 앞에 것만 바라보다가 틈만 나면 곁길로 빠져나가는 연약한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도망치려 했고 나의 알량한 의지와 종교적인 실적으로 구원을 유지해 보려다가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쳐 쓰러져 기도할 힘조차 잃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아버지의 두 팔로 인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성도의 견인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인내임을 가슴 벅차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우리를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잠수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정산하시고 완전한 무죄를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과의 우주적 단절과 지옥의 고독을 절대 다 받아내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은 자녀로 묶여 있음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